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죠. 설날이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라고 할 때는 크게 안 하는데 복 많이 받으라니까 목소리들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복 받는 게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복 말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가 있죠. 복은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어떤 거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망하고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신앙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는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정수가 되는 율법이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책의 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잘 모르는 분들은 신명기의 신자가 신자라든가 믿을 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신자는요 거듭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여러분 신신당부하다라는 말 아시죠? 자꾸 말해서 머릿속에 생각나도록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디 보낼 때 신신당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거듭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꼭 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성경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설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하면서 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거듭해서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던 거거든요. 모세는 가나안까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어떤 접촉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 18장 16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두렵다는 이스라엘의 아우성은 괜히 하는 엄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로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모세는 그 선지자 중에 첫 번째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무당처럼 점쳐주고 점쟁이처럼 무슨 앞을 내다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세워지면 다 해결될까요?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과연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연하게 참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너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심각한 착각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요, 이런 오만함이 초래했던 끔찍한 역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목사인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제 감정, 제가 좀 불편하고 힘든 것,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늘어놓는 것인지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분별해낼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요? 이게 그렇게 쉽게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것이 참이라면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과 파렴치 아닌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 말씀이 무색할 만큼 탐욕에 사로잡힌 채 그저 자기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벌리면서도, 자기를 위한 변명과 거짓말을 하나님이신 옳음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아득하고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거나 그냥 그러려니 그냥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방관자가 될 때가 많죠.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내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정말 네가 하는 말이 진짜야? 라는 그런 의심에 내몰리기도 하고요. 당신은 아닌데 왜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게, 이런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간 우리 새벽기도 생명의 산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전 무슨 헛소리야 하면서 간 사람들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서기관들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라든가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세련되고 박식합니다. 그에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그 말이 투박했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런데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투박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서기관들은 아비에게서,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그저 앵무새처럼 말로만 반복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자기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과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곧장 시선을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죠? 눈이 막 뻘겋게 충혈이 된다든가 막 광기 어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거룩한 말씀이 읽혀지고 배워지는 말씀을 나누는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율법적인 관점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율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혹여나 사람들과 교류해야 되면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종교적인 정결 예식 없이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 회당 모임에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 회당 모임에서 소리를 지르고 회방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되게 어렵죠, 말이.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헬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 푸뉴마라는 말은 공기, 호흡, 정신,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뉴마가 익숙한 거는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다른 단어도 있지만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카다르토라는 단어는요, 더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클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오염되고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 페이지 가주세요. 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요,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바울이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바울은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이 헬라어 표현대로 직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우리 육신 안에 그런 귀신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표현은 반대인 겁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더럽게 하는 이 잘못된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라고 가르치죠.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번역한 이 원어의 의미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고려해보면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런 흉측한 귀신에 들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식의 귀신 들린 자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마음, 주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거룩한 척 말씀을 읊조리고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채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채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과 욕망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었는지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가는요, 지금 허투루 말씀을 운운하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던 사람들 모두를 악한 귀신 들린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 자신도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도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오간 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4절에서 우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걸 모르면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병을 모르면 치료받을 수 없듯이 귀신이 들렸는지 알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그는 적어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없앰을 받아야 되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민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나름 회당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의사 앞에서 암입니다 선고받은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순간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게 알게 되듯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이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풍랑 일어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꾸짖음은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워지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거짓되고 더러운 사람의 꾸짖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신 것은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씀에 귀신이 무너졌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경쟁에 내몰리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정죄에 떨어뜨리는 이 세상의 풍조들을 거스리려면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해줘야지 됩니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아니면 누구도 듣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너끈히 뛰어넘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지럽게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영혼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 힘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이 권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더러운 영을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져야 되는 이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지켜보던 회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과연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영을 굴복시킬 권위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과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악한 영을 굴복시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 풍조를 꾸짖을 권위, 그 악하고 패악한 시대가 듣고 순복할 권위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외쳐도 세상이 꿈쩍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예사롭게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교회가 가진 외향적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크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잇대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늘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아주 작은 어둠이라도,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어둠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꾸짖을 수 있을 만큼 맑고 투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맑은 영혼을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까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내뱉는 말에 휘둘리거나 속지 마십시오.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속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던 온전한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리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